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비인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14장의 말씀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는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영적 교훈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붙들고 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지를 또 묵상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자,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여기서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언가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따로 빈들에 가셨다. 자, 먼저 예수께서 들으시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뭘 들으신 거냐면 바로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14장 1절과 2절 말씀에 헤롯 왕이,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바로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라고 어저께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신하들에게 자,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소리를 외치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한다 하니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에 대해서 주목하여 보면서 어떻게 하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헤롯 안디바도 바로 이 예수가 세례 요한이 다시금 살아난 것이라 생각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것들, 그러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 쪽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금 이 빈들로 가시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벌어지게 되는 많은 그런 논쟁들이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이 아직 더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괜한 분쟁과 또 혼동이 생겨서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까 싶어 주님은 잠시 또다시 빈들로 가시게 되셨던 겁니다. 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내가 내 삶 속에서 나아가야 할 때가 있고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또 내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늘 그들이 행진하는 그 과정의 모든 속에 주님께서 가시라 하시면 가는 거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모든 장막을 다 거두어서 가는 것이고 그 구름 기둥이 멈추어 서게 되면 언제든지 멈추어 장막을 풀고서
또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까지 머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그 공적인 생애를 사실 때에 행해야 할 때와 또 잠시 멈추어 빈들에 들어가 주님 더 깊이 하나님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그렇게 주님은 그 모든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사역을 쉼없이 펼치는 것이 주님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늦은 시간까지 또 이른 새벽부터 쉴 겨를 없이 먹을 시간조차 없이 주님께서 사역을 펼쳤다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만,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는 이렇게 빈들로 가실 만큼 이렇게 어떤 때에는 모든 일들을 사역을 멈추고 잠시 머무는 그런 시간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빈들에 가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빈들이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은 외딴 곳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외딴 곳, 사람들이 없는 그 외딴 곳으로 예수님 가십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떠나서 고요히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치 않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따로 빈들에 가시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내 분주한 삶 속에서도 조용히 따로 그저 빈들에 가듯이 나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빈들이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장소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간, 내 마음이 그저 외딴 곳처럼 조용하게 오직 나 홀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바로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빈들이 될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른 아침 깨어나서 이렇게 이른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빈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날마다 하나님과 조용하고 또 고요히 하나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날마다 영적인 빈들의 시간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그 외딴 곳 빈들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실 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오늘 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의 모습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어디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따라갔던 사람들처럼 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따랐던 무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헌신하여 따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얻고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은혜만 얻으면, 자기들의 문제만 해결되면 떠나가 버릴 사람들도 이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 해서 모든 사람이 제자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어떤 욕구나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기만을 바라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내 삶 일평생 주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따름은 나의 필요나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은혜 가운데 주어지면 더 감사하겠으나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 대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마음에 정하고 그 정한 마음을 가지고 늘 변함없이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빈들에 계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갑니다.
자, 누가복음 9장에도 이 본문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셨던 그 빈들, 이 빈들에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15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많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곳의 이름이 베세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바로 이 베세다, 이 언덕에서 이 빈들에서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주님을 찾아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자,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 복음서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들은 많은 상처와 아픔과 질병 속에서 고통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많은 재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것을 주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에서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복음은 큰 무리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따르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기독교 2000여 년의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되어졌던 아주 아름답고 귀한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차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Jesus Prayer, 예수 기도라고 불려지는 그런 기도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 기도가 예수 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2000여 년 가까이 기독교 교회의 영성에 있어서 아주 깊은 기도로 많은 수도원에서 중세시대에도 그랬고 또 근대 많은 교회에서도 영적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 기도로 깊은 묵상을 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들을 사랑의 마음 가운데서 바라보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잘 해결하며 또 그것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그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14절의 이 말씀처럼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오늘도 이 아침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 육신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나의 상처를 고쳐주십시오. 싸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 오병이어의 설교를 몇 차례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로 이 네 개의 복음서 안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삶을 이야기하는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모든 이야기가 똑같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다든지, 혹은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마가와 요한복음에는 없다든지, 아니면 요한복음에만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다든지,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는 저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기들의 기록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그 복음서를 받아들게 될 그 첫 번째 그 당시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각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들이 바라보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한 내용이다 보니 어떤 이야기는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직 하나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똑같이 네 군데 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어떤 이야기는 특정한 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지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만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가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 이야기들 중에서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만큼은 그들이 빼놓지 않고 기록할 만큼 그 당시에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는 바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이야기 속에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모두가 기록할 만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라 내가 믿사오니 이 말씀과 같은 은혜를 나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오늘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까지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보면 자, 15절 말씀에 저녁이 되자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이렇게 아뢰입니다. 주님, 이곳은 빈 들입니다. 외딴 곳입니다. 그런데 때가 이미 다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저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마을에 가서 그들 먹을 것을 사 먹도록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는데 의외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 사람들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보낼 거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참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빈 들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그곳에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도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제자들의 마음에 아마 매우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를 보면 좀 더 그 상황을 또 다른 여러 가지 상세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그 제자의 이름도 정확하게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보낼 것 없다. 너희들이 이제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눌 때에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200데나리온. 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화폐 단위를 얘기하는 건데 1데나리온이 바로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 바로 이것은 하루 품삯이다 보니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의 그러한 품삯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석 달이면 90일이요. 그리고 6달이면 180일인데 거의 6달 반치에 1년에 내 모든 1년 연봉의 반이나 해당되어지는
그저 몇 천만 원 되어지는 그러한 금액의 떡이라도 아마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를 보면 그때에 예수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 어린아이를 데려오는데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오면서 우리에게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고 안드레가 그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나오는 장면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좀 생략하고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17절에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자,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한다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냥 한 끼 식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을 가지고 그 많은 무리를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무리를 명하여 잔치에 다 앉히고 난 다음에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축복기도 하고 감사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떡을 떼어 주십니다. 물고기를 떼어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떡과 물고기가 떼도 계속해서 떼어지면서 그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부리 먹을 만큼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그 기적 자체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정말로 신화 같은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옛날의 많은 신들은 인간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일들을 벌인다고 하지만 이거는 정말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건 순 거짓말로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그 창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여러분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합리적인 우리의 이성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겠는가 하는 겁니다. 한마디 말을 했더니 그 말한 대로 그대로 딱 만들어지더라. 우주 만물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읽을 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별 우리에게 큰 어려움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이성적 지혜, 그 소위 자기들 스스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펼치시는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이 제한된 이 한계가 많은 인생이 재단하여 잘라버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인데 여기서부터는 말도 안 된다.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여기서부터는 불가능하다. 가능과 불가능을 재단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 말씀 그대로 받으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그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오라 하신 후 여기에 축복하며 감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심으로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더라. 그래서 여기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 교훈은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 라고 마음속에 믿으면서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 문제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모든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놀랍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런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셔서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렇게 되어질 수 없을 텐데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떼어주시면서 그들에게 나를 갖다 주라 하시며,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배부르게 이제 먹게 됩니다. 자,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12바구니까지 남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했다는 겁니다. 12바구니에 그 차고 남은 그 떡들을 바라보며 그 물고기를 바라보며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삶에도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2바구니나 남는 조각이 있을 만큼 내 삶에 남음이 있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12바구니에 차고 남은 것을 다 거두어서 이제 그들에게 아마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이야기가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지막 21절에서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여자와 어린아이의 숫자를 빼더라도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러니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시키면 학자들은 거의 한 15,000명에서 한 2만여 명에 이르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 12바구니에 남는 축복,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내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되 차고 넘치는 은혜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흘러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먼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서도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바로 12바구니나 남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영적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빈들로 가신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빈들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아침이 나의 영적인 빈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삶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모자람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그러한 축복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을 주님께 가져가면, 내 작은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도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오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의 작은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빈들의 시간이 되어지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사
오늘 한 날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 충만한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임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오병이어의 은혜가 내 삶 속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빈들에서 하나님 만나는 우리 주님처럼 날마다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는 이 빈들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마음 깊이 간절히 사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오늘 아침 수술을 받게 될 우리 강경 집사님과 우리 집사님의 그 육신의 강건함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